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0절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될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또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 함이더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요 며칠 전에 버지니아에서 한 흑인 군인 장교가 단속을 하고 있던 백인 경찰에게 과잉 진압을 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총을 겨누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발로 차면서 강압적으로 그 흑인 장교에게 차에서 내리게 하고 또 너무나 심하게 그를 대하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 장교는 침착하게 차 안에서 두 손을 내밀고 무슨 일이냐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라는 이야기를 호소를 해왔지만 이 경찰들은 그 소리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었지요. 결국 장교는 무혐의로 그 자리에서 즉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교 입장에서는 사실 참 억울할 만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한국에서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낸 저에게 있어서 이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넘어온 이후에 참 이 미국의 느린 문화와 이런 시스템과 행정적인 일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참 억울한 점을 많이 겪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잘 발달되어서 많은 행정적인 일 처리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가 왔었던 14년 전만 해도 정말 매일 우편으로 많은 일들이 또 직접 방문을 해야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해결되곤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러고 인해 주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움과 이 아픔과 억울함에 호소를 했던 적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볼 때 참 억울할 법한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유대인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대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그를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그 안에서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제사장 아나니아와 정말 여러 장로들과 우리 더둘로에 인해서 어저께 정말 또 그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나아가 정말 그들이 아첨하는 말로 바울의 어떤 점들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고발은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는 부분으로 이 세 가지의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참 억울할 법한 상황에 바울은 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한 그 자신의 변론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의 그 이유에 대한 고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 고소의 이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소의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과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정치적으로 정말 로마 정부의 반정부의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 이유에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소의 이유에 대해서 변론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반정부의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예배하러 이곳에 올라온 것뿐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동을 선도하거나 이 소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벨릭스는 이미 정말 자신의 정치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며칠은 체포당하는 일에, 며칠은 또 5일간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3, 4일 만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선동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변론에 있어서 시간적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당성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바울은 시간적 타당성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공간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과 정말 여러 사람들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나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시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 어느 곳 한 곳에서도 나는 그들과 마주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주쳤다면 그 증거를 내밀어 보라라고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타당성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타당성에 있어서도 바울은 지금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는 교회라는 장소에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배하러 오는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 목회 30년을 하고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어떤 한 매체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고 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민 목회 30년을 돌아보시면서 아쉬운 점 하나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한참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입을 뜨셨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교인들의 삶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정작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한 자신이 한 아쉬움에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악한 이민자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법원으로, 학교로, 사회복지센터로, 소셜오피스로 라이드를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그만 자신은 정작 중요한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공간적인 모임 안에 우리가 모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다짐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 모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예식을 똑같이 그 순간 그 시간들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기도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말씀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지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방황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고소의 이유에 대한 자신의 타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단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에 의해서,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나는 이단이 맞습니다, 그렇겠지요.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다른 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이 나는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확실했으면 그 고발당하는 자리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 나는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당한 타협점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맞는 것을 맞다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적당히 인정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이 이단이라는 발언에 나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장에 의해 저들과 다른 모습에 나는 이단이 맞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이단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실 저들의 고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타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항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더라. 저들이 고발하는 것, 저들이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저 모든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저는 부활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자신의 그 이름에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자신 스스로의 착각 안에 빠지고 살아갔을 때 그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며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저들이 지금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첨을 떨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하면서 간지러운 말로 지금 벨릭스 앞에 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단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 어떤 다른 이유를 들지 못하게끔 말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호소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내 양심에 따라 나는 꺼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꺼리낌 없이 부끄럽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적당히 휩쓸려서 세상을 쫓아서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이요,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포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될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아첨을 떨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재판장으로 유대 민족의 특징과 풍습과 종교 생활과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첨 떠는 말이 아닙니다. 벨릭스 자체를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판장 앞에 서스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첨을 떨면서 자신의 상황을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당신은 정직하게, 공평하게 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재판을 원하는 바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정직한 재판장이니까 나는 정직한 재판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무어나 티끌 하나 잡힐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이와 같이 정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져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앞장서 가야 하지, 우리의 의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욕심이 나의 삶을 앞장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속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고, 당신도 지금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 그 흑인 장교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을 때 무언가 자신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두 손을 내밀고 침착하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죄가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교는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손을 내밀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만든 처음 죄를 짓기 전, 죄가 들어가기 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혀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가니 두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자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피해버리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는, 양심의 가책이 무엇인지 알아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자유함이 없는 자들의 삶,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 벨릭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 자신을 고발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타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죄와 이 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쫓아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또 사람들 앞에 정당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